우리가 아파트에서 주로 살잖아요. 그럼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나무들이 있는데요. 그 나무들이 키가 몇 미터인지 아세요? 그건 잘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키가 큰 나무가 있길래 층수하고 비교해 봤어요. 그 아파트 옆에 이렇게 삐쭈가니 큰 나무가 있더라고. 그랬더니 1, 2, 3, 4, 5 여기까지 가겠죠. 6층 올라가요? 못 올라가요? 제가 본 나무 6층 올라갔어요. 7층도 올라갔어요. 이렇게 세봤는데 한 8층, 9층까지 올라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두껍진 않은데 하여튼간에 삐쭈가니 자르진 않은 것 같아요. 계속해서 크더라고. 오늘 13절 말씀에 보면 우리 눈에 확 보이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그리스도인의 성장인데요. 본문 13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주십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도 돈 들어가고 노동이 들어간 게 아니라 선물이고 은혜입니다.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제 아는 일에.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구원을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실제로 내 가슴으로 알고 내 생활 속에 알고 그리고 기도하고 또 말씀대로 은혜를 받고 또 성령이 충만하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경험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계속해 나가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뭡니까?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러니까 온전한 사람이라는 얘기는 정상적으로 멋있고 건강하고 튼튼하고 이제 좋은 사람으로 성장해 나가는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래서 여기 지금 경계선인데요. 목표 지점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에요. 예수님의 분량. 거기까지 다 성장한다. 그러니까는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나무가 막 7층, 8층, 9층까지 올라간다. 이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생활의 성장이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가기를 원한다는 것도 놀라운 말씀이죠. 아멘? 네, 놀랍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를 처음 믿게 되면 세례를 받습니다. 그러면 이제 교회 와서 회원이라고 하는 인정을 받게 되죠. 그래서 교인이라는 얘기는 교회 회원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교회 회원을 가입해가지고 내가 10년, 20년, 30년을 생활했어요. 그랬더니 그냥 1층이다. 이게 원래 종자가 그러면 그런데 예수님께서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라 한 걸 보면 우리의 신앙은 그냥 세례교인 돼가지고 멈추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집사가 됐어요. 집사에서 그냥 멈추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계속해서 예수님의 성장까지.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아멘. 그 예수님의 얼굴을 보세요. 그 예수님 얼굴까지 내가 닮아가기 원한다. 우리가 살다가 힘들면 천국 갔으면 좋겠다 하죠. 여러분 천국이 얼마나 좋은지 압니까? 예, 우리 수준으로 가서는요 살기가 어렵습니다. 예, 그 분량까지 우리가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볼 때 출생을 하잖아요. 그러면 야, 너 태어났으니까 축하해 해가지고 이제 축하를 받으면서 이제 출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100일 되면 그냥 못 지나죠. 예, 100일 잔치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돌 지나면 그냥 못 지나죠. 돌잔치를 합니다. 그래가지고는 이제 잘 키워가지고는 유치원 들어가죠. 그럼 유치원 가면 완전히 왕자고 공주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유치원을 졸업하면 초등학교를 가죠. 초등학교 한 6학년 되면 애들이 커서 여자친구하고 스킨십도 막 합니다. 요즘 애들은. 아파트 정문에 그 사람들 다 보이는 데서 누구 집 아들 누구 집 딸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간에 둘이서 그냥 손잡고 막 스킨십을 막 해. 자, 이래가지고 청년이 됐어. 그러니까 나는 군대 간다. 그래서 남자는 군대를 가고요. 대학을 졸업했어. 그러니까 취직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회생활 하죠. 결혼하죠. 끊임없는 성장이에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구성원이 되면 가정을 이루고 나서 사회에서도 자기 역할을 다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할 수 없이 이제 노인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지금 60세가 되면 노인이랍니까? 65세 노인이랍니까? 해가지고 이제 노인으로 하게 되면 평균 수명이 너무 길어가지고요. 그 노인이 20년, 30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는 자리를 물려줘야 되잖아요. 근데 인생의 마지막이 노인의 백발은 면류관이라 그랬어. 그래서 옛날에는 그 흰머리 가지고서 다 존경받았다니까. 어르신 막걸리 한잔 하세요. 막 동네에서 대접하고 했잖아요. 존경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 뭡니까? 막 TV 보니까 졸혼, 뭐 황혼 이혼 막 이런 거 하라고 부추기더만. 저는 안 할 겁니다. 그러면 인생 2모작, 인생 3모작을 해야 되는데 실컷 살다가 혼자 되는 거예요. 그거 안 좋은 거예요. 둘이서 끝까지 잘 사는 거죠.
둘이서 끝까지 잘 사는 겁니다. 꾸역꾸역 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그 인생의 그 모든 것도 성장의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동네도 굉장히 많이 변했어요. 제가 벚꽃 되면 항상 얘기하고 가을 되면 항상 얘기하는데 요즘 장마철이잖아요. 근데 해가 뜨겁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 동네에서 이제 탄현역 가면 그 산책로가 나무 터널이 됐어요. 벚나무가 굉장히 속성 잘 자라는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이 벚나무가 10년 넘어가니까요. 이렇게 가지가 우거져가지고요. 가지 성장이 빨라가지고 그 산책로에 이렇게 터널을 만들었다니까. 그것만 해도 좋은데 성장이 많이 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동네가 그만큼 성장이 됐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그 가는 길에 보면 예쁜 꽃이 있어요. 탄현역 가는 길에 왼쪽으로 그 터밭이 있는데요. 거기다가 누가 그걸 심었는데 그게 도라지 꽃이요. 거기 핀 꽃이 지금 보라색인데요. 엄청 예쁩니다. 가서 한번 보세요. 그래서 그 뿌리가 도라지인지 생각이 안 나. 근데 이게 그 예쁜 꽃이 도라지 꽃이에요. 꽃은 안 먹지만 뿌리를 먹잖아요. 그러니까 봄에는 씨를 뿌릴 때는 거기가 황량하죠. 근데 싹이 났잖아요. 싹 났는데 금방 4, 5월 되면 잎이 나잖아요. 잎이 났는데 지금 싹 올라와가지고 꽃이 막 피었단 말입니다. 이제 가을 되면 이제 다 추수하고 열매를 맺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 1년생 그 식물들은요, 너무 빠르게 성장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나 자신도요, 70년, 80년 금방이에요. 너무나 빨리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게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교회 다닌 지 10년 됐어. 근데 나는 여전히 성경을 몰라. 구약인지 신약인지 아직도 못 찾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성장이 안 된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성장이 안 되면 어떻게 될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된다 합니다. 14절에. 성장을 해야 되는데 이유가 뭐냐 하면 성장 못하게 되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정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로 말하면 어린아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한대요.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출생해서 축하를 받고 100일 잔치, 돌잔치, 유치원 가는 것까지는 축하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등치는 커졌는데 이 큰 아이가 어른이 돼야 되는데 아이 행세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은 속임수에 약해요. 아이들은 굉장히 천진난만합니다. 그렇지만 속임수에 약해. 사기꾼이 와서 뭐라고 하면요, 그냥 믿어버려요. 그래서 엄마 말 안 듣고 유괴범 따라서 쫄쫄쫄 따라갑니다. 너희 엄마가 아이스크림 안 사줬지. 내가 아이스크림 사줄게 따라와라. 그러고 따라가는 거예요. 속임수예요. 간사한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그거보다 좀 더 복잡한 속임수예요. 그 이제 이단들도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데 얼마나 진실하고 얼마나 참되게 하나님을 믿습니까? 경건합니까? 근데 여기도 속임수가 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성경에 하나만 뽑아와가지고 또 막 기성의 모든 것을 비판하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막 섞어놓으면요, 거기에 독약이 들어가는데 못 알아차려. 모르죠. 아이들이 나가 놀이터 가서 열심히 놀았잖아요. 모래 만지고 놀았잖아요. 근데 그 모래 속에 중금속이 너무 많은 거야. 애들은 몰라. 어른들이 알려줘서 그거 막아야 되는 거지. 옛날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예? 너무 많이 오염이 돼가지고요. 중금속 덩어리랑 장난감도 사줬는데 장난감 만지니까 전부 다 몸에 들어가서 해로운 거예요. 그러면 어른이 금지시켜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은 몰라요. 애들이 하는 건 뭡니까? 젓가락 가지고 220볼트에다가 만지는 거 하잖아요. 호기심이 있으니까. 그건 애들입니다. 어른 안 합니다. 그렇지만 아이들은요, 그게 전기가 감전이 되면 얼마나 위험한가 애들 몰라요. 그리고 하는 거예요. 칼 들고 장난하잖아요. 칼 들고 손 베잖아요. 응급실 가잖아요. 그게 바로 아이들의 한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장을 안 하면 거기서 못 벗어난다는 얘기죠.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미라 하는데 그 교훈의 풍조라고 하는 것은 너무 거대합니다. 태풍이 왔어. 그러니까 남부 지역 제주도에는 굉장히 피해가 많다는데 프로야구 올스타전도 어제 시합 못했죠. 그래서 오늘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여기 지금 교훈의 풍조라고 하는 것은요, 태풍처럼 몰려오는 거거든요. 돈이면 제일이야. 재밌어야지. 이런 풍조가 막 몰려오기 시작하면요, 그냥 아이들은요, 돈이면 제일이고, 그냥 재밌으면 제일인 줄 알아요. 놀아야지. 노는 거예요. 공부 안 하고. 거기에 약한 거예요, 아이들이. 그래서 영적인 면에서 보더라도 속임수가 너무 많고요. 그 다음에 이단들도 많고요.
그 다음에 그 풍조가 몰려오는데 그 잘못된 풍조를 분별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땠냐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열렬하게 기다렸습니다. 이거는 좋은 거예요. 근데 기다리는 태도와 방법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기다리는가 하면 일도 안 합니다. 직장도 안 갑니다. 학교도 안 갑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린 게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의 날짜를 기다린 거예요. 7월 21일이래. 그러니까 거기에 잘못된 교훈에 거기에 빠져가지고는 7월 21일이 아니라 언제라도 올지 모르겠다. 기다려라. 이렇게 말했는데 7월 21일이래라고 하는. 그 사실은 내일 온다 하더라도 오늘 할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재림에 대한 그 열광적인 모든 것들이 뭐냐면 정말로 잘못된 대로 쓸려 내려가는 거죠. 미성숙했기 때문에.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갈라디아 교회가 복음을 받아서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는다. 그러니까 율법 아니야. 그래서 그 율법에 애쓰는 것이 헛된 거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율법으로 아무리 키재기를 하더라도 결국에 60점 모자래. 그러니까는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아. 그래서 이제 복음을 받아서 교회가 섰어요. 근데 어느 날 거짓 선생들이 들어왔어. 그래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야,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그럼 니들은 지금 어떻게 살아? 율법을 지켜야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너무 싱거워. 고춧가루도 치고 소금도 치고 이래가지고 맛도 내야 되지. 그래서 우리가 뭔가 좀 하는 맛이 있어야지 구원받는다 하지. 가만히 앉아가지고 예수님께서 네 값을 대신해서 지불했다. 그렇게 공짜로 무임승차하면 되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또 그런 것 같아요. 그거 아닙니다. 그런데 또 그냥 야 우리가 뭔가를 좀 보태야 되지 않니? 구원받았으니까 변화된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근데 구원받기 위한 조건으로는 그거는 해당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거기 이제 갈라디아 교회가 율법주의에 또 빠지게 되는 거죠. 고린도 교회가 부흥을 했습니다. 바울이 거기서 복음 열심히 전해가지고 고린도 교회가 섰는데 바울은 이제 순회 전도하니까 떠났잖아요. 그 다음에 들어온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그 교회를 장악하기 위해서요. 교회를 장악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욕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학교 나온 게 변변치 않아요. 바울은 추천서가 변변치 않아요. 어디에 속해야 되는데 속한 게 분명치가 않아요. 12사도 중에 없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이상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천국을 보고 왔어. 우리는 신령한 은혜가 있기 때문에 천국을 미리 구경하고 왔어. 근데 바울은 그런 얘기 안 했지. 그래서 바울은 이르고 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말을 들어. 해가지고 이 고린도 교회를 세운 이 바울의 그 모든 것을 허물어가지고 바울하고 등을 돌리고 바울하고 원수가 됩니다. 일시적으로. 그러니까는 그 미성숙했기 때문에 그 정말 바울이 헌신해가지고 복음으로 세워놓은 교회를 가짜들이 와가지고요. 이렇게 흔들고 저렇게 흔들어가지고요. 완전히 자기들 입맛대로 다 바꿔놓는 거예요. 미성숙하기 때문에 그런데 걸려들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성숙할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는 결국에 우리 인생에 성장이 없는 사람은 그냥 주저앉는 거예요. 시대가 아무리 좋아도 이 시대를 못 따라가면요. 그 사람은 구석기 시대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처럼 살게 되면 등치는 큰데 등치가 못하는 거예요. 등치하고 체력은 다릅니다. 그 체력하고 정신력은 다릅니다.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체력과 정신력, 이게 있어야 되는데 그냥 우유 먹고, 우유가 소젖이잖아요. 소 키우듯이 큰 거야. 그러니까 뭐 등치는 큰 거야. 체력은 없는 거예요. 정신력이 없는 거예요. 그 작은 고추가 맵다 했는데 그런 기질이 빠진 거예요. 그건 뭐냐? 우리나라 못 당하는 거예요. 교회 마찬가지라는 거죠. 영적으로도. 대학 가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막 할머니까지 나서야지 대학을 간답니다. 그래가지고 대학을 들어갔는데 수강 신청을 누가 하느냐? 엄마가 해. 엄마가 해. 그래가지고 어느 교수님이 학점을 잘 주고 이런 거 다 해가지고요. 엄마가 신청 딱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학점 정정하라 그러면 엄마가 또 해요. 우리 아들이 장학금 받아야 되는데 왜 B가 나왔습니까? B 플러스가 나와야 되는데 그리고 이 신청도 엄마가 하고 직장 어렵잖아요. 그래가지고는 딱 이제 취직이 됐는데 지방으로 발령을 내니까 우리 아들이 뭐가 모자라서 지방을 보냅니까? 절대로 못 보냅니다. 그럼 회사 나가야지. 이게 지금 등치는 큰데 약한 거예요. 그런 현상이 오면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들도 마찬가지인데요. 교회 거품이 너무 많아요. 교회 거품이 너무 많아가지고 정말 많은 착각을 해. 아, 교회 큰 거하고 내가 신앙이 똘똘한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예? 아, 교인이 많은 거하고 내가 잘 믿어서 알고 되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냐고. 그러니까 거기에 도취해가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린아이처럼 되고 무슨 일이 있으면요. 그냥 교회 안 나와버리고 성장을 못하니까 열매가 없죠. 열매가 없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성장을 도모하고 나가야 될 것인가 라고 할 때 첫 번째는 개인입니다. 어쨌든 간에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파는 겁니다. 내가 성경을 좀 알아야 되겠네. 알려고 해야지 알아지는 거죠. 그리고 알려고 하는 그 장소와 그 행동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 아니면 성경 공부해야 되겠다. 아니면 성경 묵상을 계속해야 되겠다.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자기가 그걸 해야지 자기 성장이 되는 거예요. 아멘? 지난주도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이제 오전에 이 설교를 하면 이제 본문을 바꿔가면서 제목 설교를 하게 되는데요. 이제 오후에는 이제 강해 설교를 해요. 그럼 요한복음을 해요. 그래서 오늘도 요한복음 보시면 요한복음 95번째 요한복음 이만큼 하고 있어요, 교회가. 근데 만약에 오후 예배에 관심이 없거나 혹은 또 인터넷 영상으로도 한 번도 안 보게 되면 교회에서는 지금 요한복음에 대한 복음에 대한 거를 그만큼 했는데 사실은 나는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나는 교회를 다녔지만 사실은 그냥 장마비가 오더라도 그냥 단지 뚜껑 그냥 이렇게 씌워놓으면은 물 한 방울도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댐을 만들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물 부족국가이기 때문에 댐을 만들어서 비가 오더라도 이렇게 수량을 조절하고 홍수도 막고 이렇게 해야지 이게 편리하잖아요. 그러니까 은혜 받을 때는 그냥 한 번에 받아가지고 홍수 다 떠내려가고 그 다음에 또 은혜 못 받으면 가뭄이 와가지고 말라버리고 그러면 그 사람 죽는 거죠. 꾸준하게 해야 되거든요. 요한복음은. 수요일 날은 사도행전 하죠. 금요일 날 시편 하죠.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듣고 귀를 기울이는 것이 없이 어떻게 성장하느냐고 안 먹었는데 그럴 리가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됐습니다. 그렇지만은 굉장히 후진적인 것들이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뭐냐? 청소년 아이들 20대 여성들이요. 결핵이 많아요. 전형적인 후진국가 병이에요. 살 빼느라고 안 먹어요. 병 생기는 거예요. 체질이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대할 것인가에 대해서요. 많이 가르치고 많이 배워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영상도 인터넷에서 그냥 막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거 하는 것도 좋은데요. 하여튼 간에 우리 교회이기 때문에 주일날 저는 공부를 하고 와서 하잖아요. 공부를 해가지고 와서 하잖아요. 근데 듣는 입장에서는 그냥 수용하는 입장이잖아요. 사실 아무리 잘 수용하더라도요. 20% 30%밖에 못 담아요. 근데 일주일 지나면 다 잊어버려요. 다 잊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셀 가서 말씀도 나누는 거예요. 그 집에 가서 할 수 있으면 그 인터넷으로 그 동영상 봐도 되고 안 그러면 소리만 들어도 되고 그 자꾸만 그래도 내가 이걸 잡고서 내가 어떻게 이해를 하고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 붙들려고 하는 거하고 그냥 되는 대로 그냥 장마철에 비 쏟아졌으니까 한강은 물이 넘쳤지만 우리 집에는 물 한 방울도 받아놓은 게 없단 말이죠. 그런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해가지고 응답하는 것을 자기가 기도로서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 평안해지게 되고 하나님의 돕는 손길과 하나님 예배하신 손길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성장시켜야 되는데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해야 되는지 몰라.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다. 하나님께서 뭘 주시느냐. 신명기 28장에 보면 짐승의 새끼들도 복을 받는 데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거 소 키우는 집에서는요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만약에 소가 새끼를 안 놓으면 그 집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상적이면 하나를 놓잖아요. 소도. 근데 운 좋으면은 쌍둥이 놓죠. 그럼 그 집 돈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감을 하셔야 되는데 실감을. 예? 내가 가서 시간제 알바를 할 거냐 아니면 계약직을 할 거냐 아니면 정규직을 할 거냐 아니면 내가 사업할 거냐 사업하다가 너무나 잘 될 거냐 이거는 복의 등급입니다. 복의 등급.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가 어떤 것을 내가 받으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목마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되 나랑 무슨 상관이 있대? 성장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 주심에 대해서는요. 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재벌들은 주로 이혼하잖아요. 예? 이혼도 안 되니까 이혼도 막 몇 년씩 하잖아요. 스트레스 받죠? 저 같으면 못 살 것 같아. 신문 방송에서 막 이혼 재판 열렸다. 근데 뭐가 어때서 이거 못 살 것 같아. 그리고 하질 않지.
왜? 천억이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있어서 행복은 뭐냐 할 때 둘이 잘 사는 거예요. 건강하게 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라도 무서운 병이 암이지만 암보다 무서운 병이 치매라잖아요. 그러면 뭐 우리가 다 결정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치매 안 걸릴 정도만 살고 딱 죽으면 되잖아요. 간단하죠. 치매 걸릴 수는 있어. 100살 살아서 치매 걸리니 99살 살고 치매 안 걸리고 죽으면 되는 거예요. 100살 사실래 치매 할래요? 아니면 그 전에 돌아가실래요? 좀 구하라니까요. 입 딱 다물고 있는 거예요.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게 되고 성령이 충만한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정말 천사 같은 그런 마음으로 변화시킬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품을 후천적으로. 근데 그런 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거 아는 거잖아요. 그 아는 것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채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그냥 있어서는 안 되겠다. 예? 세상에서도 10년 동안 그 자리에 있으면요, 그거는 안 되는 집입니다. 초등학교 가는 아이가 가방을 메고 엄마 오늘 학교를 다녀오겠습니다. 그러면 엄마는 그래 우리 아들 잘 갔다 와라 그러는데 10년이 지나서 다른 집 애들은 다 대학 갔는데 역시 호국초등학교 가방을 메고 가서 엄마 오늘도 호국초등학교 다녀오겠습니다. 이러면 그 집 안 되는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이상히 여겨야 됩니다. 지금 우리 시대가 주는 선물이 많잖아요. 인터넷 다 되니까 얼마나 눈 뜨고 편리하게 삽니까? 나 인터넷 몰라. 자기 소리인 거예요. 자기 성장이 없으면 그 혜택을 못 누리는 겁니다. 제가 배우고 싶은 거 음식 요리라 했잖아요. 먹고 싶은 게 잘 안 해주니까. 그럼 요리.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 해외여행 가는 거 마음대로 가는 거. 옛날에 돈이 없어서 못 가고 시간 없어서 못 가고 이제는 돈도 시간도 있을 것 같은데 비행기 타는 거 겁나고 가서 말 안 되니까 겁나고 그 다음에 제일 무서운 게 뭐냐. 인터넷으로 다 한다는데 인터넷이 신통치 않으면은 이제 이거는 고립무원이죠. 남들은 다 갔다 왔는데 우리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런 실제적으로 누리는 생활도 성숙이 안 되면요, 좋은 세상은 나하고 좋은 세상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말세지말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세상에서 혼란과 핍박과 기근과 위험과 칼이나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엄청난 것들을 주시는데 우리가 성장이 돼야지 그 모든 하나님의 복락도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장하는 데 힘씁시다. 아멘? 자, 그런데 이 모든 성장은요, 개인에게만 맡겨둘 수 없어요. 개인에게다만 맡겨둘 수 없어요. 개인에게 맡겨두면요, 개인이 안 해버리면요, 그 사람은 그냥 망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 해가지고, 개인이 또 너무 넘치게 해버리더라도요, 역시 개인적인 것밖에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세상도 마찬가지지만,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동체 안에서 함께 성장하는 생명의 비결의 공유가 있어야 된다. 그리 말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의 은사고요. 두 번째 우리의 직분이에요. 자, 우리의 은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기능적인 면이죠. 그 다음에 우리의 그 직분이라는 말하는 것은 행정적인 면이에요. 조직적인 면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우리 몸 안에 통제가 될 때 그 사람은 건강하게 활발하게 복락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 중에서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그에게서 예수님이죠. 그죠? 예수님은 머리입니다. 머리. 자, 우리가 몸인데 그 몸에서 제일 중요한 게 머리예요. 그러니까 머리는 생명을 가지고 있는 거고 머리는 모든 조절 통제 기능을 가지고 있는 주권을 가지고 있는 거죠. 머리죠.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그랬습니다. 온몸이라는 얘기는 이제 손, 발, 다리, 눈, 코, 귀, 입, 그 다음에 뭐 바깥에 있는 피부, 그 다음에 속에 있는 뭐 오장육부까지 다. 그 몸 하나가 되려면 요즘에는 똑똑하지 않으면 병원도 가기 어렵잖아요. 어느 과에 속하는지도 잘 몰라. 어느 과에 속하는지도 몰라. 그래서 이 몸이 굉장히 유기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눈 하나만 있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머리에서 신경세포가 다 조절돼야지 눈도 햇볕을 받을 때는 열어야 되는 거고 햇볕 차단할 때는 문 닫아야 됩니다. 그런 기능 다 하잖아요. 그래서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한다. 그 몸을 잘하게 한다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장하는 문제는 나 혼자 성장하는 것도 있지만
연합하는 몸 속에서 성장을 도모해야지 서로서로 성장이 되는 거예요. 자, 눈이 성장했어. 그럼 눈이 2.0 이상으로 더 되면 무슨 혜택이 있습니까? 나는 백리밖에도 볼 수 있어. 그렇게 볼 리도 없지만요. 그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조금 시력이 모자라가지고 그 안경에 도움을 받지만, 그러나 내가 귀가 있고 코가 있어서 입이 있으면은 그 사람 복이 있는 거예요. 내 눈이 아무리 밝아도 귀가 막혔으면 그 사람 안 되는 거예요. 말 못하잖아요. 그럼 언어를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유기적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유기적으로. 그래서 나는 이 몸 중에서 어디에 해당하는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피부를 자꾸 미용으로 생각하잖아요. 피부는 미용이 아니라 피부는 바이러스 침입이나 바깥의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주는 성벽각 같은 겁니다, 이게. 여기가 망가지게 되면 화상 입어서 그래 죽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각자 하는 기능이 있는데 그 기능에 대해서 우리가 성장을 하는 거예요. 성장을 하는 겁니다. 자, 잘 가르치는 사람은 교사죠. 그래서 지금 교회학교 교사들이 굉장히 헌신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성경학교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은 잘 가르치기 때문에 은사입니다. 그러면 나는 교사가 아니래. 그러면 나머지 95%는 전부 다 교사가 아니냐면 우리에게는 다 교사로서의 은사가 있는 거예요. 그게 두드러지느냐 안 들으냐 이런 차이뿐이죠. 그래서 집에서 아이들 가르치는 누가 해야 됩니까? 부모가 해야 됩니다. 교사가 지금 아이들을 가르쳤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선생님 그랬는데 원수를 사랑하래요. 집에 와서 그랬어. 오늘 뭐 배웠네? 원수를 사랑하래서. 근데 엄마가 뭐냐면, 야, 원수를 사랑하는 거는 성경에 써 있는 말이지. 네가 친구한테 맞았잖아. 그러니까 오늘 태권도 도장 등록해가지고 껌정들이 따가지고 가서 패줘. 이러면 뭐예요? 그 은사가 반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비록 교사는 아니지만 선생님이 그런 말씀 하셨어? 그러면 그게 맞는 거야. 그렇게 하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내가 원수지? 그러니까 나를 사랑해야 되겠지. 그러면 사랑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니야. 바깥에 있는 원수는 사랑하지만 너는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비유하면 안 돼. 오늘 선생님이 그랬는데 떠들었다고 나한테 뭐라 했어. 그럼 엄마가 뭐라고 그래? 그 집사님 이름 알아와. 그러시면 안 돼. 그래. 교회에서 그렇게 공부하는데 회방되도록 하면 안 되지.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이니까 잘 들어야 돼. 이렇게 해야지. 그게 바로 가르치는 은사죠. 우리에게 다 있다니까요. 나는 교사 아니니까 나는 아니다. 그게 아니라 다 교사요. 아멘? 오늘 공부 끝나고 선생님이 아이스크림 사줬어.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요, 선생님이 사주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 털려요. 애들이 수업 태도가 안 좋은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이 얘들아 오늘 끝나고 아이스크림 이러면 이제 또 잠깐 조용해 줍니다. 타협해가지고. 그러면 가가지고 좀 눈치 보면 싼 거 해야 되잖아요. 옛날 아이들은 그런 게 있었잖아요. 요즘 애들은 인정사정 없어. 지 하고 싶은 거 비싼 것도 막 골라. 그래가지고 오늘 아이스크림 사줬다 그러면 엄마가 어떻게 해야 돼? 야, 다음 주에 가서 또 그렇게 해라. 이렇게 가르치면 안 되지. 네, 선생님, 우리 아들 아이스크림 사줬다는데 갚으러 가야지, 선생님한테. 그렇게 해서 우리 몸이 그렇게 하면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이 성장을 하고 교회학교가 성장하게 되고 그렇게 가르치는 부모가 성장하는 거죠. 부모가 성장. 그리고 교회가 성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항상 뭐냐면 교육적인 기능이 있는 거예요. 교육적인 기능이. 가르치니까요. 우리가 헌금을 하지 않습니까? 부자는 헌금 안 돼. 돈 많아서. 돈 많아서 헌금 안 하죠. 돈 많아서 헌금하는 사람 잘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의 그 재벌 중에서 돈 많아가지고 교회다 헌금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돈 많은 그런 집은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헌금한다는데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요, 헌금 많이 한 1등, 2등, 3등은 전부 다 과부요. 사렙다 과부. 오늘 양식밖에 없었고. 진짜 과부, 두렙돈 과부. 전재산 털어서 헌금했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교회가 시원했으면 좋겠는데. 그거 다 알지. 누가 하는데, 시원한 거. 헌금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부자가 하는데, 부자 헌금 안 한다니까요. 헌금 하긴 하지만 많이는 안 해요. 그 부자에 비해서는 많이는 안 해요. 그래서 정말 없는 사람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그 교회 와서 이렇게 볼 때, 야, 정말 이렇게 물질을 귀히 여기지만 그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 섬기는 성도들이 많구나. 그것도 은사입니다. 너는 헌금하는 운명이고 나는 내 팔자는 헌금 안 하는 팔자다. 그런 팔자는 없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한 몸이잖아요. 한 몸이잖아요. 현모양처입니다. 아내는 바느질 해가지고 또 살림 꾸려가려고 그러는데 남편은 한량입니다. 가서 술이나 먹고 가서 바람이나 피고 그런 집 안 되잖아요. 그리고 한 몸이 돼야 되잖아요. 한 몸이. 아멘? 그 때문에 우리에게 은사가 없다라고 하지 말고 나에게 있는 은사를 발견하기 바라요. 그리고 나에게 있는 은사가 비록 한 달란트라도 땅에 묻지 말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나의 성장의 비결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성장을 하는 데 있어서 또 한 가지는 뭐냐 할 때 11절에 이렇게 말했죠. 11절에 직분인데요. 11절에 그가 예수님이죠. 어떤 사람은 사도로, 사도는 12밖에 없어요. 이건 예수님이 직접 뽑아서 훈련시키고 함께 그 십자가를 목격했던 제자들이기 때문에 사도는 그 사도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선지자예요. 선지자는 말씀을 받아서 전달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좀 더 많죠. 복음 전하는 사람은 뭐냐면 정말 내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너무나 감사해.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내가 숨길 수가 없어. 그러니까 집에서도 말하고 옆집에서도 말하고 동네에서도 말하고 하다 보니까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다수의 전도자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 목사지요. 목사. 목사는 조직된 교회에 이제 양들을 돌보라고 성도들을 돌보라고 책임 맡은 목사. 그 다음에 교사들인데 교사는 신학자들, 성경 연구하는 사람들, 그리고 성경 가르치는 사람들, 교회학교 교사들 다 이런 부류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직책입니다. 근데 이 직책은 행정적인 면에서 직책인 거예요. 우리가 가르치는 은사 여러 개거든요. 가르치는 은사 여러 개인데 전체 우리 성도들을 예배 인도하는 가운데 설교할 수 있는 것은 담임 목사가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은사와 이 직분은 별개 문제가 아니라 은사를 시행하는 데 있어서 행정적인 조직적인 질서 속에서 우리가 그 은사를 감당해야지 내 팔이 되고 내 발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내 눈 밝으면 뭐합니까? 남의 눈 빌려올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장로님, 우리 교회 목사님, 우리 교회 권사님, 우리 교회 집사님, 우리 교회 찬양대원, 우리 교회 교사 그런 겁니다. 오늘 찬양대가 찬양을 잘하네요. 잘했죠? 예. 그런데 내가 찬양대 임명을 받아야 되는데 오늘 흥이 났어. 그러니까 여기 와서 앉았어.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연습이 안 돼가지고 삑소리 다 냈어. 그 다음에 다음 주는 기분 나빠서 안 앉았어. 그렇게는 못해. 그러니까 찬양대가 되려고 하면 찬양대 규칙이 있어가지고 임명을 받아서 정해진 시간 연습을 하고 지휘자 말을 잘 듣고 이렇게 하는 거 맞는. 그렇게 찬양대원을 임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건 왜 하느냐 할 때, 자,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에. 이는 성도들, 이렇게 직분을 두는 것은요, 목사다, 장로다, 집사들이 두는 것은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했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온전하게인데, 이 온전하다고 하는 말은 뼈가 부러지면 뼈를 맞춰야 돼요. 뼈 부러진 거를 놔두면요, 이게 완전히 장애를 입습니다. 뼈를 맞춰야지 제대로 붙어요. 그런 일이 발생하죠. 그리고 그물이 찢어졌어요. 그러면은 고기가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고기 못 잡네요. 그러니까 그물을 수선해서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사를 받든 직분을 받든 간에 부러진 거를 고치고 찢어진 거를 꼬매고 그 다음에 이제 막 잘못된 길로 걸어갈 때 올바른 데로 갖다 끌어안치고 라고 하는 거를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냥 나도 바로 서게 되고 너도 바로 서게 되고 교회가 바로 서게 되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공동의 번영의 자리로 우리가 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래야지 성장하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의로우려면요, 정의라는 것은 일정해야 되는 겁니다. 공평해야 되면 공평히 일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뭐 돈 많은 사람 다 빼주고, 권력 많은 사람 다 빼주고, 아는 사람 다 빼주고, 그 다음에 뭐 힘도 없고 백도 없는 사람들, 배경이 없는 사람들 잡아다가 다 또 넣어놓고, 그건 안 되죠. 우리의 물질이 있으면 이 물질이 돌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재벌도 재벌 나름대로 해야 되는 거고, 여기 구멍가게도 구멍가게대로 해야 되는 거야.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태계가 있어야 되는데 그 생태계가 온전해야지 그게 뿌리가 깊다니까요. 생태계가. 그 생태계 파괴하는 게 들어오면 안 된단 말입니다. 외래종들이 들어와가지고 뭐 황석애걸이 들어오고 또 뭐 막 잡아먹는 그런 고기들 들어왔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잉어 이런 거 막 피레미 다 잡아먹는다며요.
그러면 생태계 망하는 거예요. 작지만은 자기 자리가 있는 거고 작지만은 자기 기능이 있는 거예요. 그런 거 잘 돌아가야지 결국에는 모든 사람들이 평화롭게 살 수 있고 복 있게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는 겁니다. 한 몸으로서. 그러니까 우리의 성장 도모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나는 교인이다. 성장 안 돼요. 나는 주일 예배밖에 모른다. 성장 안 돼요. 나는 항상 성경 내가 듣고 가면 되지. 성장 안 돼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더 이상 성장 안 돼요. 내가 노력해야 되고요. 그래서 힘써 집사가 돼야 되고 힘써 권사가 되고 힘써 장로가 돼야 됩니다. 아멘? 아멘? 우리의 직분에 대해서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리가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은사가 있는데 기능이 다 있습니다. 그게 비록 금메달 따는 기능은 아니지만 동메달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동메달이 만들어지기까지도 뒤에서 후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이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나와서 제가 가진 거, 우리 성도들이 가진 거 함께 다 어우러져 가지고요. 저의 행복은 성도들에 의해서 저는 행복해지는 거예요.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면 전 힘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해 주셔서 고마워요. 그러면 기도 안 하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들켰기 때문에. 네? 기도해 줬는데 원망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그 성장을 이루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너무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이상 없겠지. 절대로 성장을 안 합니다. 성장 안 합니다. 그래서 가르쳐보면 성장을 합니다. 교사를 해보면 성장하라고요. 셀 리더를 해보면 성장하게 되고요. 장로 입장이 되면은요, 교회가 전체가 보이고 성장하게 되고요. 헌금을 해보면요, 헌금 쓰는 게 어떻게 되는지 보여요. 받을 때 기쁨은요, 오래 못 가요. 그 다음에, 이거 안 해주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내가 주는 기쁨이 있으면요, 그 주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계속 성장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은 성장의 계절이에요. 우리가 이 여름에 뜨거운데 농부가 나가서 괜히 일하는 건 아니죠. 더운데 뭐하러 일해? 라고 하지만 성장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때에 그거를 다뤄줘야지 성장이 되고 열매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햇볕이 강하게 또 나가는 거죠. 비가 와도 나가는 거죠. 비가 많이 오면 논에 물을 빼줘야 되니까 그 장대비 속에서도 나가서 물 관리를 해주고 해야지 벼가 제대로 쓰러지지 않고 쓰잖아요. 그리고 성장하는 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장통이 있습니다. 요즘 과일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거는 우린 잘 몰라요. 어느 날 보면요, 수박이 나왔어. 점심 때 목사님 수박 드시라. 근데 어떤 때 보면 맛이 하나도 없어. 당도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별로예요. 그냥 물 마시지 뭐하러 그 수박을 먹어요. 물수박. 달콤하면 맛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장하려고 하면 얼마나 아프겠어. 예? 수박이 익어가려면 아파야 되는데 장마비에 그냥 그 물 푹 먹은 수박 가져오면은 맛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소 좀 불편하고 힘들더라도 지속적인 성장을 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치매 걸리는 거 겁나면은 머리도 계속 쓰고 정상적인 지적 활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도움이 되겠죠. 운동도 하고. 불편하지만 그것이 해로운 건 아니에요.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 우리가 잊어버리는 거 편하다가 다가 아니다. 떠먹여주세요가 다가 아니다 말이죠. 편리한 게 다가 아닌 거예요. 좀 불편하다 걸어 다녀야 돼요. 네. 좀 불편하더라도 자기 규칙적인 생활 해야 돼. 밤늦게까지 앉아다가 낮에도 자다가 막 먹고 싶으면 막 술 막 먹어가지고 막 포금하고 말이에요. 막 이렇게 그렇게 해서는 안 돼. 불편하더라도 우리가 그거를 감내할 줄 알아서 편리하고 이익되고 편하고 라고 하는 것이 진짜 성장을 이루더냐라고 할 때 그런 성장은 없겠죠. 공짜로 오는 성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게 과잉하는 건데요. 과잉하는 것은요, 반드시 해를 가져옵니다. 쉽게 가져오는 건 해를 가져오잖아요. 해를 가져오잖아요. 오늘 우리 신앙생활 속에 정말 그 성장에 대한 열망이 있길 바라고요. 우리도 성장을 해야 돼요. 아직까지 천국 가려면 많이 남았어요. 모르겠습니다. 오늘 밤에 가실 분들은 성장하지 말고 그냥 가세요. 그렇지만 1년, 5년, 10년을 바라보는데 어떻게 지금은 스마트 시대가 왔는데 그러다간 전철도 못 타. 정말 좋은 시대인데 불편한 게 너무 많잖아요. 식당 가더라도 인건비 아낀다 해가지고 전부 다 자동 발권을 하라는데
중국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거 불편한 사람들은요, 옛날 가면 돈 딱 내면 대접받잖아요. 근데 지금은 받지도 않아요, 돈도. 저거로 해가지고 다 티켓 끊으래. 제가 제 차 번호 외웠잖아요. 4자리. 5461. 주차요금 정산하려고 외워졌어요. 생존을 위하다니까 외워지더라고. 옛날 가면 돈 낼 때는 안 외워지더라고. 근데 지금은 그거 안 되니까 미리 해가지고 오라니까 5461. 그래서 외웠다니까. 우리에게 성장에 대한 목마름이 있길 바라고요. 우리 자녀들에게 대해서도요, 신앙의 유산을요, 그렇게 쉽게 물려주는 건 없습니다. 쉽게 물려주는 건 다 없애버립니다. 다 먹어버립니다. 우리 자녀들도 신앙 똑바로 가르쳐야 돼요. 그래야지 싹이 나고 거기서 성장이 되고 꽃이 피고 나중에 열매 맺는 그런 믿음의 가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때 우리는 돌을 닦는 사람이에요. 돌을 닦는 사람들이에요.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쉬운 은혜는, 헤픈 은혜는 헤프게 쏟아지더라. 결국에 뭐냐? 이리 넘어지고 저리 넘어지고 나중에 하나님이 없다고 그런 꼴이 되거든요. 우리에게 알곡신자 되어서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그런 성장의 과정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성장해서 풍성한 복락을 누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